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2022년 우리는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이 은혜에 이끌리는 은혜가 이끄는 삶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이냐라고 하면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어 그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걸음이 은혜가 이끄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이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축복의 조각을 찾아내어 그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바꿔가는, 그래서 축복의 조각들을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한날의 축복의 땅이 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셨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감격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요,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삶의 그 작은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격해 보셨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축복의 조각들을 찾은 겁니다. 그냥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일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며 그 순간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잃었던 그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끄는 삶, 그 축복의 조각을 찾아내는 그 걸음은요, 우리가 찾아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첫걸음으로 1월부터 3월까지는 은혜로 경건한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에 이끌려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춰져 있는 그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세속주의의 그 강력한 유혹에 맞서서 우리가 은혜에 이끌려서 가려면 무엇보다 경건한 삶을 이루는, 그래서 은혜가 이끄는 그 걸음 속에서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그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 오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집 하인이, 이 문장의 주어는 집 하인입니다. 이 집 하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케데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신부는 종인데 임무는 집안일을 돌보는 청지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종입니다. 신분이 종입니다.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종인데 주인으로부터 종들 중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다 청지기가 아닙니다. 종들 중에서 주인이 특별히 믿을 만한 그 종에게 자신의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 그가 청지기입니다. 근데 보면 섬긴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했는데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둘레오라고 해서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너무 쉽게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 종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하면 그냥 가벼울 수가 있는데요, 이 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도전입니다. 종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종이다. 당신이 내 주인이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주인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고 주인의 말에 나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라는 이것은요, 굉장히 무거운 건데, 무거운 관계이고 무거운 도전인데, 우리는 종이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종이라는 개념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냥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도 안 되고요, 주인과 종의 그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앞에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주인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한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하는 여러 개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주인으로 삼을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경히 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가볍게 여겨야 하고 미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재물까지 겸하여 섬기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엇인가가 하나님과의 경쟁 관계에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미워해야 된다, 재물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재물이 하나님과의 경쟁 관계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이 경쟁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재물이 경쟁 관계일까? 오늘 이 말씀에서 재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다른 경쟁 관계에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내가 재물을 섬길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엄밀하게 우리가 엄격하게 이것을 따져보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은 인격과 생명이 있어야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이 없고 인격이 없는 재물을 섬김의 대상이 아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경쟁 관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요상한 것이요, 생명과 인격이 없는 재물인데 단지 부여하고 싶은 욕구나 탐심인 이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바로 우리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참 미묘한 이 부분은 재물은 생명이나 인격은 없는데 나름대로 그 법칙과 같은 것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물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과 그 조직은 보면 그 법칙, 그 재물에게는 이러한 법칙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미묘한 게 있어서 그 법칙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없는데 그것의 통제를 받고 그것에 따라 움직여 갑니다. 돈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섬김의 대상이 아닌데 그 돈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망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물의 법칙을 스스로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요,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도 내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재물도 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나 스스로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도 재물도 취하고 싶은,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둘 다를 통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욕심으로 둘 다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실제로 내가 모든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겁니다. 내가 중심에 서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고 재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의 중심은 나입니다. 사람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치하고 싶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실 때 나도 영광을 받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요, 이럴 때도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 당연히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잘 돼가지고 우리 연말에 막 시상 받는 그 연예인들 그처럼 막 뭔가가 잘 돼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도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망해서, 사업이 실패해서, 모든 일들이 다 망가져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나는 망가져도 괜찮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면 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나는 조금 안 받아도 좋지만 망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예전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잘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못 살아도요, 내가 못 살아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 욕먹는 거,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것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요, 내가 못 사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삶 속에 묻힌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참 이상하네, 참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이상해, 저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 저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가 멋지게 승리해서 멋지게 내가 성공해서, 여러분 그러면 성공할 것 같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이거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성공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공을 하든 못하든 그와 상관없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말하는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잘 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힘들어도, 나는 고달파도, 나는 망가져도 좋으니까 하나님만 높아진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대학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악성 뇌종양 때문에 수술을 받고 지금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선배 목사님인데, 뇌의 그 악성 종양이 5cm 되는 걸 수술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갑자기 발견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자신은 잘 몰랐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일날 설교하러 집에서 나갈 때 이번 주 설교를 안 들고 가고 그 전에 주 설교를 들고 가고, 또 어떤 때는 그 다음 주 할 걸 들고 가고, 이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악성 뇌종양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크기가, 이 종양은 의사들이 말하기를 3개월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의 통계가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 크기를 봤을 때는 약 한 2개월 정도가 된 것 같다, 발병한 지.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맞이하는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자기가 이제 60이 조금 넘으셨는데 그 60평생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이렇게 내가 감사한 것을 20대, 30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20대, 30대는 그걸 못 느끼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위기가 겪어지고 나니까 그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하루 숨을 쉬고 사는 그것이 감격스럽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요, 그것을 그냥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저 역시 그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 후회했습니다. 그래, 내가 매일 감사한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감격스럽게 내가 맞이했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재물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재물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재물을 따라서 일하면서 결국은 재물을 의존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잃어버리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서 감사한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경쟁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양다리를 자꾸 걸치는데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을 말하는 거고요, 큰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즉 지극히 작은 것,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큰 것,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도구 삼아서 큰 것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재물은 수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단을 하나님과 똑같은 목적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이 유한한 것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수단으로 우리가 유한한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거는 영원한 것을 이용해서 유한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분명한 바른 인생은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청지기는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인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요,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죠. 궁전도 있죠. 많은 재산도 있죠. 군사도 있죠. 그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 권력과 이 재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죠?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왜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시기심 때문에, 내 질투 때문에. 보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 자기 욕심대로 내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쫓아다니다가 끝난 인생이 사울왕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진 왕이었는데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시기심과 질투를 위해서 그냥 허비한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광야에 쫓겨다니는 그 인생의 걸음을 보십시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섰을 때 다윗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가진 것은 없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왕이 더 멋진 삶일 거고, 여러분, 나는 사울왕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종이라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는 주인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베푸는 것, 나누는 것,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베풀죠? 왜 나누죠?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베풀고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불우이웃돕기, 여러분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요, 기업에서도요, 불우이웃돕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연탄 나르기, 연탄 제공하는 거, 여러분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기업들도, 여러분 스포츠 선수단들도 하던데요. 그런데 똑같이 연탄을 날라주고 똑같이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달라요. 그들과 우리가 하는 것이 다르다고요. 그 가치와 그 의미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종이니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냥 돕고 섬기는,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돕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행동하는 그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때문에,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인의 이름을 위해서, 그 주인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 한 분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매일매일 그 일상의 걸음걸음 속에서요, 우리는 종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